영의 기도. 이 시간은 기도의 사역 두 번째 시간으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사역에 속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부터 즉시 기도의 사역에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부모들이 시작한 사역, 곧 그들이 희생과 고난과 노력과 기도를 아끼지 않았던 사역에 동일하게 동참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도 기도를 통해 그들의 사역에 동참하는 한편 그들이 일군 토대 위에 새로운 것을 보태야 합니다. 기독교 사역 가운데 기도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역, 곧 오로지 기도의 수단만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역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일꾼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이 이를 분명하게 합니다. 예수님은 추수할 것은 만대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임무는 주님의 포도원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일꾼들을 얻는 일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수단이 기도라는 사실에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의 사역에 깊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독교 사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기독교 사역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직 사역에 종사하지 않고 또 사역을 준비하지도 않지만 주님께서 일을 맡기기로 계획하신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방금 인용한 예수님의 말씀은 기도가 없으면 하나님이 일꾼들을 불러 추수밭에 보내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기독교 사역의 가장 큰 위험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은 일꾼들이 활개를 치는 것입니다. 개인의 재능이 제 아무리 뛰어나고 제 아무리 효율적으로 일한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사역은 한갓 인간의 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목회자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목회자가 너무 많다고 종종 불평을 토로합니다. 그런 불평을 늘어놓기는 쉽습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가 불평해야 할 대상은 우리 자신과 기도를 소홀히 하는 우리의 게으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목회자를 결정하는 문제와 관련해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빈둥거리며 아무 목회자나 받아들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를 결정하는 문제를 아무에게나 맡겨버립니다. 이런 일이 계속 되풀이 되어서는 곤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목회자가 되어야 할 사람과 그래서는 안 될 사람을 결정하는 것은 신자에게 주어진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물론 이는 오로지 기도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입니다. 믿음의 친구요, 이 일에 동참합시다. 잠시 생각해보면 이 일이 우리 교회와 교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있고 충실한 목회자들,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이 가득 찬 목회자들이 수백, 아니 수천 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목회자들이 이 나라 방방곡곡을 가득 메워야 합니다. 이런 말에 입을 삐죽이는 사람도 있을 테고 한숨으로 불편한 심기를 내비치는 사람도 있을 줄 압니다.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교사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라에는 훌륭한 교사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주어진 사역에 소홀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해롭게 하는 교사들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무관심해 왔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젊은이들이 학교에서 교사로 일할 수 있는 훈련을 받고 이 막중한 사역을 성실히 감당하게 해달라고 정기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질이 부족한 교사를 보고 불평할 때마다 주님은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기도의 수단을 활용해 하나님이 신자들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선물을 나누어 주는 일에 협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동네나 마을에
훌륭한 지도자가 없다고 합시다. 그런 경우에는 지도자로서 자질이 없다고 불평하기 전에 기도로 더 나은 지도자를 구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다른 일을 처리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유독 말씀을 전하는 은사만 부족한 지도자가 있는 마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에도 우리는 좋은 지도자를 보내주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곳저곳으로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기도에 사역 역시 등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곳저곳을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복음 전도자로 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보낸 사람들입니다. 이와 동시에 설교자로 택함을 받았지만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탓에 하나님이 추수밭에 보내실 수 없는 농부들, 어부들, 장인들, 사업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통해 깨달은 교훈과 내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에 따르면 이보다 더 중요한 기도의 사역은 없습니다. 알맞은 사람이 알맞은 자리에 선다면 그는 거의 무한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을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떤 사람이 재능이 많든 적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면 반드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 힘써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자의 책임은 막중합니다. 지도자는 지혜와 경험은 물론 다수의 욕구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에 따라 담대히 행동할 수 있는 용기를 겸비해야 합니다. 반대가 극심하고 동료들 모두 기진맥진한 상황에서 지도자가 하나님의 뜻으로 확신하는 바를 실천에 옮기려 한다면 많은 노력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를 헐뜯기는 쉽습니다. 어떤 일이 모두 마무리되고 난 뒤에는 누구나 현명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 모두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야 했는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그런 사실을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지도자는 바로 그런 상황에서 행동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를 헐뜯기보다 항상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지도자가 결정했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도자가 실수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 겸손과 사랑으로 일깨워 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를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가 스스로 실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생각을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형제와 공동체의 사랑 또한 크게 진작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전하는 이들, 즉 목회자들과 복음 전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가 되기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하는 일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게다가 설교자는 보통 사람과는 달리 크고 많은 유혹에 직면합니다. 특히 두 가지 유혹, 즉 설교 사역이 크게 성공을 거둘 때는 교만에, 크게 실패할 때는 절망에 빠지기 쉽습니다. 설교자가 교만에 빠진 듯이 보이면 다시 가난하고 겸손한 심령을 회복해 하나님의 양떼를 잘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또 설교자가 절망의 늪에 빠진 듯이 보이면 그에게 새로운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곳곳에 설교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보다 훨씬 더 효율적으로 신자와 불신자 모두의 양심을 강타할 수 있도록 우리는 설교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역을 멈추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에 승리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구독과 알림을 켜두셔서 계속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